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될 찬양,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는 이것을 그냥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특별히 신앙의 호주들이 먼저 찬양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리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변화무쌍했는지를 마치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 마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정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울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 막 흥에 겨워가지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도 했었고, 왕에서 졸제 미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산발이 된 가운데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저울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런데도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살이는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해질 때도 있습니다. 쓸쓸할 때도 있고, 뭔가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내면 세계를 살펴봐도 항시 실망과 희망 사이, 의심과 확신 사이, 탄식과 찬양 사이를 오갑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올라갔다고 우쭐대기도 좀 그렇고요. 좀 다운되고 좀 추락하고 있다 그래도 너무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뒤집기 은혜를 입으면 살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살이의 밝음과 어두움, 높아짐과 낮아짐,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변화의 연속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는 때로는 막 정복자가 된 것처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또 정복당한 사람 마냥,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벌레 같다, 그런 표현이 쓰잖아요. 어떤 때는 본인이 개 같다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나는 개 같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이 또 졸지에 그럴 때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이 세 단계로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망과 탄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1절 2절 보면 어느 때까지 이런 일 당해야 합니까? 그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도 어려운 지경에서 내뱉는 심각한 좌절감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삶 살았다고 하는 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보면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까? 새해가 걱정됩니까? 다윗과 같은 롤러코스터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런 좌절감에 몸부림쳐야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 원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3절에 보면
이 사망의 잠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잠을 자는 궤도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혹은 고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뭐 불신앙일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원수가 쇠퇴하기는커녕 도리어 기세 등등해가지고 괴롭히니까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긴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시렵니까? 왜 그처럼 침묵 지키시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가 그 짧은 2절의 이 말을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왜 그처럼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이런 상황 허락하시는 목적과 관련해서, 물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자식을 연단시킬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능력 있는 자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고기를 주지 않고 붕어를 주지 않고 붕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두듯이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승리의 여부, 나를 향한 약속 성취의 여부, 그건 내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살아가길 원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됐다고 이제 뭐 하겠지, 그 사람은 꼭 넘어지잖아요. 꼭 나중에 시험 들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하시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마치 천문학자들이 해가 비칠 때는 이 낮에 이 별 연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일식이 왔다 그러면 그 순간 천문학자들이 대낮에 천체 연구하는데 놀라운 진전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의 원리를 더 분명하고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환한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제대로 알으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거나 등한시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병들었을 때에 그런 것 같다라고 오해할 뿐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태양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저 태양이 때가 되면 우리를 환히 비춰줄 거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나를 향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은혜의 따스한 햇살 비춰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깨달으려면 단식의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두 번째 단계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요지는 그래요.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야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밝아져야 이 고난 속에서조차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에 하나 나의 영안이 계속 어두워진다면 해서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말은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미물보다도 못한 우매무지한 저 다윗은 결국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사망의 잠을 자면 요동치게 되고 요동치게 되면 본문대로 하면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는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원수는 기뻐할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은 그래야 돼요. 연말연시 맞이하고 있잖아요. 특히 신앙에 호주되신 분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 요동치는 말과 행동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좀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새 주관자는 나의 아빠가 되시지. 이걸 믿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호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 몸만 보였다 하면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벌벌벌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안 밝게 하여 주시사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믿음 생활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아니, 바라는 것이 내게 구체적으로 실상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기다리는 즉시 그대로 내게 오게. 믿음은 기다림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이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깨달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요동치는 상황이 전개돼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기다림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니, 믿음 가졌다 그러면서 아니, 바라는 것이 언젠가는 실상이 되고 마음의 내적인 증거까지 확신까지 가지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구체적으로 될 때 그건 좀 기다려야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원 고백했겠어요. 약속은 주셨는데 이 자녀는 없고 아마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엄청 했을 겁니다. 요셉이요? 아니,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 당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면 새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이제 눈에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들어옵니다. 기도해야 영안이 밝아지거든요. 기도 생활 안 해도 마음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진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도해야 영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나는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 찬양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이런 사람이 지금 막 찬양하며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NIV 성경은 굿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 다른 의미는 bountiful이라고 하는 그 용어입니다. 풍성하게 베푸신다. 꼭 필요한 맞춤형 축복을 말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에는 탄식하고 몸부림쳤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덕을 베푸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네.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명한 그 영원한 사랑,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가면 아가페 사랑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히브리어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낌없이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랬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도 사람 차별 대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불안 투성이었던 과거였지만은 이제 지금은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깊은 키워드 하나를 빼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탄식하다가 찬송 단계로 나아갑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초반부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뭘 의지했다? 주님의 사랑.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흥망성쇠 주관자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제 마음의 평안 찾아오지 않겠어요? 한 인간의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분이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던 그분이라면, 그 사랑 의지한다면 이제 기도해도 기도줄이 잡히지요.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우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보이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그걸 기억해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심하면 사실 우리도 그동안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 목록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는 요것만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공할 때건 실패할 때건 신앙이 올라갈 때건 신앙이 깔아질 때건 꼭 잊지 말아야 된 거,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 의지하는 거, 이건 영원토록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요거 하나 붙들면 항시 소망이 있고 찬양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내 신앙의 행위, 공로, 요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나 역시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이 보이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내가 그 고난을 헤쳐갈 해답을 설령 모를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니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당당해져요. 별의별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데도 예수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모습이 유지되니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요동쳐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찬송 부르면서 두려움 사라지고 소망 용기 대신 솟구쳐 오르고 감사가 넘치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정글 같은 세상 살고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늘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만 가지고 나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럴 때가 많아지길 소원합니다만, 때로는 비탄과 탄식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돌아갈 때에 소망 중에 돌아가고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는 역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거친 세파 속에 너무나도 시달려서 맥없이 힘없이 왔다 할지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도 않으면 꼭 무슨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 왔을지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돌아갈 때 용기 백배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꼭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그분이 내게 힘 주시면 그거 극복할 수 있지. 시련 온 거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꼬꾸라지면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우리 가정이 불행하길 원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막 그 방작에 웃어댈 텐데 내가 그럴 순 없지.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의 마음은 설사 통곡하면서 울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